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하였죠.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침투이고 거룩한 전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리가 아니라는 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소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거룩한 침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거룩은 우리에게 있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절망과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거룩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거룩은 실천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려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면서도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신자들을 일컬어 이순신 신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내 예수 믿는 거 알리지 마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이순신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게 될까 봐,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을 겪기 싫어서 감출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장이라는 그런 주변의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니면 괜히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왕따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윤리 시간인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 끝에 종교 얘기가 나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그런 이제 종교도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냐라고 공개적으로 눈도 안 감기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보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손을 들었답니다. 반에 한 3명 정도가 그 죽은 자 사는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손을 들었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선생님 희한하네, 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서 표하라 하노 하면서 이상하네. 제가 그러고 넘어갔는데 애가 이제 제 딸아이가 막 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설명을, 왜 그 부활을 믿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설득되진 않았겠지만 어쩜 자기는 막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모종의 안도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내 딸이 제가 목사 딸인데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부담될까 봐. 그래도 그런 얘기를 자기가 손을 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저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참 그게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한 번씩 애들한테 이런 질문 하거든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부끄럽나? 제가 그런 질문 한 번씩 할 때 있거든요. 딸아이는 아니라고 엄마한테 아빠 자랑스럽다고. 막내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딸아이는 적어도 아빠가 자랑스럽다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급적 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이 무슨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어깨띠를 띠고 출퇴근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그 범퍼 스티커 자동차에 붙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어깨띠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그저 조용히만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내 마음속으로만 다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갈등 없이 마음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그릇된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용기를 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어떤 용기를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용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용기는 무엇이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용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을 이라고 한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권면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니 바치는 삶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전체를 바쳐야 됩니다. 몸을 바쳐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슨 이상한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이성을 잃고, 그렇죠. 모든 것을 막 가산을 탕진하면서, 그렇죠. 맹목적으로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너희 전부를 바치는 용기를 내라라고 할 때 용기는 그러한 이성을 잃은 맹목적인 충성과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로기코스라고 말씀드렸죠.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논리적인이라는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기코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기차게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했다고요. 그리고 12장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인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가 이야기하는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라는 표현이 너무 오용되고 있어요. 막 주일날 일어났는데 목이 좀 뜨끔뜨끔하고 막 교회 가기 싫으면 삶이 예배지 막 이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건너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뭐 그런 의식의 예배가 중요하나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등한시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용기 없이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용기가 좀 일어났다가 믿음이 좀 불타오르긴 하는데 늘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맥없이 꺾여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슨 은혜의 손길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니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나의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죠. 사실 나의 것들도 아니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손해보고 잃을까봐 맨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면서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이미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꺼이 내 삶을 맡겨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이라서 여러분 좀 이렇게 졸지 마시라고 제가 예화를 좀 드니까 주일에 예화 잘 못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 다 되어 가는데 늘 우리의 이제 약간 우리 집에 좀 문제감은 그렇고 막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번에 아빠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물을 뭐 해줄 거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짠돌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가족 생일에 자기 돈을 써본 역사가 없습니다. 돈을 한 번도 안 써요. 그렇다고 근데 가족들 외에는 돈을 또 써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는 한턱 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가족들한테는 이래 인색하고 밖에는 뭐 좋은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선물에 뭐 주냐면 맨날 색종이로 뭔가를 접어가지고 강아지 접어서 하나 주고 뭐 곤충 접어서 하나 주고 제 방에 막 버리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뭐 목욕실에 막 갖다 놓고 종이 접은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제 아내가 너 이제 내년에 중학생인데 이제 가족들에게 돈도 좀 써서 생일 선물하는 것도 좀 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타일렀나 봐요. 그러니까 뭐 기도의 사투를 벌였는지 무슨 밤을 보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이소까지 가가지고 아빠 달리기 할 때 하라고 1,000원짜리 헤어밴드랑
냉감 타올, 그래가 한 5,000원, 거금 5,000원을 들여가지고 선물이라고 이제 비닐에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놈이 돈의 위력을 알아요. 자기 지갑에 20만 원 이상이 있다고. 그 무엇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눈빛으로.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하지만 나한테 20만 원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는 그 눈빛에서 저는 저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흥금마야시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꼭 아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믿음이 참 희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성도님 중에 첫 연금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라는 감사 제목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로구나, 내 인생 주인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용기라면,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공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그렇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이야 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세상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면 그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침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제자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친구들이 야 니는 뭔 재미로 사냐라고 비아냥거려도 성도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에게 다가가야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거룩을 포기하고서 그들과 동화되면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니까요.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침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에
어쩌면 무비판적으로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밀리며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을 선택하고자 하는 용기,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떴을 때 다짐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눈 떴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내 의지로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우리는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용기는 곧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용기인 거죠. 우리 주님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 친구들과 연락 끊고 담 쌓고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시라는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라는 뜻입니다. 결정하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들만 보고 듣고 즐기고 빠져들면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세상에 물들고 동화되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하는 그 간증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꽤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요. 또 청년부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집에 와서도 막 휴대폰을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막 몇 시간씩 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참 와닿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접하고 그 세상의 것들 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탐닉하며 시간을 보내고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좀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왜 그랬던 거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용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힘을 내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패턴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셔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배움의 자리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한 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도 아무 기대 없이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런 세상 이야기 잡담만 하면서 끝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삶이 묻어나는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좀 나눌 때에 그 순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온통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찌 순모임 안에서 거룩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유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용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용기는 다 연결되어져 있죠.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용기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분별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내 신앙의 틀 안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이 최상의 수비가 되는 거죠. 어둠아 물러가라,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빛이여 내게 임하소서, 빛 대신 주님 내게 임하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치는 적극적인 공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은 소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적극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함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처음 한번 회심하고 끝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묵은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는 거죠.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눈뜨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싶어 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론이나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싶은 거죠. 정확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진리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진리로 인식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들을 앉혀놓고 막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내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있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진리의 표지는 믿는 자들의 삶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완벽한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품은 초청, 그 대상자가 VIP가 자기 경험을, 교회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막연한 어떤 형성된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막 욕하면 여러분 뭐라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같은 놈이 꼭 와야 돼.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니도 올 수 있어.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도 된다고요. 친한 사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해를 못하셨나? 제가 잘못 전달해요. 저는 지금 우리 삶이 완벽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용기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과 자녀 손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던지는 만큼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실패할 일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손해 볼 수가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마시고 또한 거룩함을 지킬 용기를 이 밤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성도로서 세상을 너무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인데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세상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을 본받으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밤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감사와 기쁨의 순례자로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확신과 용기 있는 발걸음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